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벌써 2020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반 상반절을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지나온 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온 길이 무엇이라도 소홀하다면은 좀 보충하고 힘을 얻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전혀 우리가 다른 길로 들어서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 밖에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회전해서 유턴이라도 해서 돌아가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온 길, 우리가 걸어갈 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마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보다,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이 종로의 길을 걸을지라도 군인이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대로 가야 합니다. 잠시 놀이터에서 놀 수는 있지만 학생이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학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삶의 모든 직분에 충성을 다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으면은 이제까지 지나온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지라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교회 허락된 대로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래교회 와서 주일 예배, 본 예배를 처음 좀 빠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획하고 어떻게 어떤 주일을 어느 교회에서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계획하고 당회에 부탁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2년 반 맡기셨는데 이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게 하루 이틀 될 것이 아니고 휴가 잠시 얻어서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야 되겠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주일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 생각은 그저 인간적인 조그만한 그 기대가 있었다면은 정말 힘든 교회, 연약한 교회, 그런 강단이 없는 교회, 강대상에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뭐 한 주간이라도 어르신들 섬길 수 있으면은 뭐 그것도 감사하겠다. 그래서 뭐 시골에 적당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제가 선교지에서 잘 지내던 그러한 선교사님의 따님이 이제 그 사모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국내 부름을 받고 와서 개척을 준비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자매라면, 그래 그 신랑이라면, 그 형제라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끌어안고 아마 그 개척의 길을 걷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왜 무리하게 이레교회에 주일을 빠지도록 주일을 할애해 달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청을 했나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주저없이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어영부영 그렇게 이렇게 붙이면 이 사람, 저렇게 붙이면 저 사람,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 저렇게 보면은 성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뭐 쉽게 그렇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쉽게 설교를 듣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냥 이 말씀이 하는 그대로 받으면 가장 좋은 그냥 생명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묵상하던 중에 너무나 제 마음에 아주 이 글로 새겨지듯 새기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형제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10절, 11절 계속 나오죠. 10절 중반에도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던 자가 있다. 11절 말씀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있다. 여기에 계속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복잡한 도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상현동도 그렇게 예외는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제가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이 기대가 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만날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은 길을 걷고 나와 같은 부르심을 받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가 너무나 벅찼어요. 빨리 만나야지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 전도사님 지난 2주간 너무 애를 쓰셨는데요. 아마 공감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무게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제목이거든요. 제목에서 그 모든 말씀이 다 함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정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이 나왔어요.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형제들은 교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일회교회 상현동에 있는 3층 건물에 있는 이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살아있는 심령,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 교회,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 저에게는 나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이 형제들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오늘 말씀 중에 받으시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이 앞날들이 밝게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형제들,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에 좀 제가 왜 하필이면 형제라고 했지, 우리 자매들 들으면 속상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매들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우리가 뭐 치우칠 일은 아니에요. 형제들이 분명히 뭐 이렇게 남성 복수로 이렇게 쓰기는 했습니다. 뭐 형제하면은 단수고 형제들 하면 복수잖아요. 남성 복수로 써서 형제들로 해석하는 것은 맞아요. 이것을 이제 좀 모든 사람들이 받기 편하게 NIV 성경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서는 our sisters, brothers and sisters라고 해서 형제들과 자매들을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좀 번역이 좀 자기네 해석이 좀 나간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구약의 히브리 민족의 문학적 표현인데요. 상속자를 대변하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는 그랬어요. 형제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딸들도 이 반항을 해서 우리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충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받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표적 문학적으로는 남성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로는
이거 형제들이라고 읽으면서 바로 우리라는 말로 충분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 다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이 시작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는 무엇과 똑같으냐면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과 똑같은 무게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신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계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2장부터 나오는 7교회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 7가지 교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요. 그 대표성은 시대적인 대표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의 특성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우리는 교회로 받으면 돼요. 교회가 이래서 칭찬받고 교회가 저래서 책망받았다,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7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7개 교회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천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라 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딱 집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을 바라보라 말하는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하냐면은 어린 양이 그 다음부터 계시록 6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7개 그 상자에 인을 떼 7개 도장을 떼요. 7개 도장을 떼면서 하나를 띌 때마다 거기에서 세상 말세에 나타나는 그러한 심판들, 재앙들이 나타나요. 전쟁의 재앙, 질병의 재앙, 내란의 재앙, 이 핍박의 재앙, 이런 재앙들이 하나를 뗄 때마다 나타나요. 그리고 그 제7가지 인 도장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나팔 한번 불 때마다 재앙들이 나와요. 교회를 핍박하는 재앙, 하나님의 성도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대접? 쟁반이라고 하나요? 대접? 7 대접들에 담겨져 있는 재앙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긴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날 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외쳐요.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멋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 7인 뛸 때 재앙, 7 그 나팔 불 때 재앙,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첫 번째 7인을 뗄 때 재앙만 보더라도 이야, 이거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래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 질병이 세계를 덮고 전쟁이 세계를 덮고 지진이 세계를 가르고 막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그러한 말세에 어떻게 살지 벌벌벌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14만 4천 명을 보여주시는데 14만 4천 명을 여러분 숫자에 유혹받으면 안 돼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수를 말하는 건데 그 14만 3,999명 다음 한 명은 누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중에도, 그 모든 재앙 중에도, 그 말세의 모든 핍박과 전쟁과 질병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서도 작정한 모든 구원한 백성들은 다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7 나팔의 심판을 또 보여주세요. 자, 그 성도들이 싸워가는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 7 나팔의 재앙들과 7 쟁반의 재앙, 마지막
끔찍한 그 재앙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재앙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재앙이 말세에는 끔찍하게 일어날까요? 죄의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뭐 다 그런 경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감독이 이렇게 안 되겠다, 이 타임, 작전 타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이 감독이 부를 때가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재앙들이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다가 감독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감독이 타임하고 작전 타임하고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때 감독이 뭐라고 말할까요? 잘한 거는 잘했어, 어려운 건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힘내서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뭐예요? 이기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운동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뒷부분이 좀 약했으니까는 여기는 조금 더 힘을 써봐, 이쪽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조금 더 밀어줘봐, 이런 작전 타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코 뭐 할 거야? 오늘 이길 거야 하고 손을 하나씩 얹어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하잖아요.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이 오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회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전체 내용에는 이 세 가지 큰 이렇게 단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초림의 모습이에요. 1장 1절, 12장 1절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런 말씀이나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은 해산하는 여자예요. 아이를 출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해를 입었다 그래요. 해를 입었고 달 위에 올라서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좀 생각나는 꿈이 있나요? 해와 달과 12별이 엎드려 절하더이다. 요셉이 생각납니까? 맞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무엇을 주신? 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렇다면 요셉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요셉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들 앞에, 온 창조물 우주 만물이 그 발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질서 앞에 꾸벅꾸벅 이렇게 자기네가 절하면은 안 돼요. 오히려 해달 별이 절을 하고 절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큰 가슴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하여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출생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금만 읽어 내려가면 이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태어나게 할지라도 그것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그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하게 해요? 애굽으로 피하게 해요.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광야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광야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환란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광야라고 해서 우리 광야의 의미는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괴롭고 거기는 안 가고 싶죠.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면 거기에 가야 살아요.
그곳이 힘들어도 거기에 가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이라면 그걸로 흘러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루살렘만 바라봐요. 너무 편한 자리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서 광야, 애굽,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보내어 주셔서 1260일 동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한 시간만큼이에요. 그 광야에서 계속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양육하시기까지 거기에서 정한 시간만큼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나시고 양육 받으시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후에 보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의 전쟁이 하늘에서 나타나요. 하늘에서.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출생과 그 아들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전쟁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고 또 죄짓고 또 못난 짓 해도 하나님 이번만 참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눈물 대신 이 우리의 죄와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냥 예수님 놀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가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 미가엘 소식을 전하는 그 한 명 단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문학적으로 사람 이름이나 여기 앞에 관사를 붙여주면은 그 미가엘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아는 미가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미가엘을 그 본문을 해석한 그대로 보면은 The Prince of Angels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들의 주관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주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도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0절부터 땅 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 위의 전쟁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라고 합니다. 자, 이들의 싸움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사탄과 싸우고 있어요. 용이라고 표현한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부인하리라. 성도들은요, 입술을 사용해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그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이제까지 6개월 동안 나의 삶이, 나의 영원한 삶이, 나의 성도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함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되었어요. 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물론 지금 이 우리 코로나에 대한 그 위축이 그건 세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병 지나가기만을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연약한 병사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내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도 발달이 되어 있고 컴퓨터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 지난 6개월이 우리의 흔적이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 형제들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성전이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 형제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증언이죠. 증언은 누가 합니까? 증인이 하는 겁니다.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목격자가 증인입니다. 우리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증언하지 아니하면 이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감격으로 살았다면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는 자, 또 이것을 인하여서 감격과 감사로 증거하는 자, 그들은 분명 쉬운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오늘 이 본문은 경기장에 내 보내야 되는 감독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이구 전반전에 많이 뛰는 것 같은데 힘들겠다. 야, 이제 좀 쉬어라. 선수가 좋아할까요? 나는 선수 교체할 때 교체 이제 좀 들어와서 쉬어라 하는 선수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보여줄 게 있는데,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발로 막 차고 막 화를 막 내고 그런데 너무 자기를 그렇게 교체시키면은 감독하고 불화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선수들 응원하고 다시 들어갈 때 하자 하고 들어갈 때는 싸우자 이기자라고 하는 그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말씀으로 너희는 교회고 내 생명이고 나의 사명이고 이것을 주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이제 좀 쉬어, 다 됐으니까 쉬어, 말세가 됐는데 뭐하니, 움직이지 마, 괴롭게 살지 마, 편하게 살아, 이제 여태까지 애썼잖아, 이제 좀 쉬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신, 나에게 영혼을 주신 이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도요, 친구들 지나갈 때 아빠가 못났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야, 까불지 마, 우리 아빠야, 이런다고요. 아빠가 못났어도 괜히 자기를 자랑하는 자식이 어때 보여요? 이뻐 보이잖아요. 이뻐 보여요. 우리는 이 천지를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따라야 산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숙제를 끌어안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척 고륙을 위해서 자신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란대요. 친척 고륙의 무엇을 위해서? 잘 살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바랍니다.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다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침묵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으로 그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의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시록 14장 12절 건너가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말한 대로 베드로의 그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해주고 저들을 품어준다는 것이 마치 내가 사랑이 많은 대범한 그런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 목회자들에게는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내 인격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 교육이, 이해함이 그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일만 하고 그가 형편이 이해가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서도 그 명령, 그 계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잠시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차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마친 다음에가 아니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 나는 잘 몰라요 하고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 모면하지 아니하고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와 왕따 당함과 이런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이 고백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참수당하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선교의 현지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아름답게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안연하게 있는 이 사이에 그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순교자들,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지난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묻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연장시키겠다고 믿음 소홀히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후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들,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 우리 다 같이 받는 일일교회 우리 형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죽기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죽음 직전이 아니에요. 죽을 위협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 이런 위협이 아니에요.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손바닥에 혹은 팔목에 못이 꽝꽝 박히는 그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는 그 순간까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분명한 이 방향성 마음에 새기시고 증인으로 어려워도 핍박 중에도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면류관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